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주님은 그의 대답으로 인자가 죽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용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변하여.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바로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겁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의미는 예수의 그 본성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본성과 일치가 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변화된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은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은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따라서 그 외적인 몸,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신 그 몸이 신적 본질에 맞게 변화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변화될 일은 없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쉽게 해보기 위해서 설명하면 이 변형되신 이 몸이, 이 상태가 뭘 가리키느냐? 부활하신 몸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다르죠. 몸은 있는데 부활 후에는 그 몸이 이런 문을 통과하고 그러시잖아요. 음식도 드시지만 이쪽에서 저쪽에 나타나시고 잠겨있는 장소에 쑥 들어오시고 지금 그런 몸의 변화를 가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변형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로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흰빛을 비쳤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흰 색깔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몸에서 신령한 빛의 광채가 비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인 그 본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땐 빛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옷도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뭘 했죠?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니까 그 빛이 모세에게 머물러서 확 빛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빛이 나니까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하죠. 바로 그런 광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난 것이고 그 빛으로 입은 옷이 흰 것처럼 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로서 나타나시니까 외적인 몸도 얼굴도 심지어 그가 입은 옷도 하나님의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완전한 변화와 신적인 임재가 충만히 이 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시는 게 뭐 때문이냐?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요,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9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인가? 그것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는 자가 바로 이 종말론적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8장에서 그랬죠. 인자가 죽는다. 베드로가 말리죠. 안 됩니다. 인자가 죽는 것을 안 된다고 말리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세요. 이 세 분의 대화를 보면, 여기 모인 구성원을 보면 8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즉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타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의 나타남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환상이나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곳에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에게 나타나, 다윗에게 나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 사람으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환상처럼 이미지로 나타나서 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유령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에게 대접도 하게 되고 밥 먹고 가라 그러고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령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몸을 입고 그 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환상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분명함이죠. 선명함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성취는 언어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언어로 말을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적인 건데. 마음속으로 영적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건 통하는 거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왜 기도를 말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 안 하고 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혼자는 가능해요. 내가 나한테 말 없이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속으로 그래 조금 이따 뭐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한테 가능해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을 듣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주시고 음성으로 주시고 다 말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환상이나 이미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하셨다는 건 분명한 말씀을 서로 나눈 것을 말해요. 그냥 세 분이 모여서 뭘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말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 우리 본문 이 마가복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소개가 안 돼요.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무슨 말을 하셨나? 무슨 말을 정확하게 주고받으셨나?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뭘 말했다고요? 별세. 별세란 뜻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죠.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즉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역할이 뭐냐? 여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자가 죽는 그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8장에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죽는다, 살아난다.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분이 꼭 죽는다고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엘리야의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메시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예수님 이거를 제자들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주를 따른다는 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것을 버리는 자,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십자가도 부끄럽고 죽음도 싫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런 거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예수는 그 길을 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장막을 치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머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십자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자 그래요. 빌립보 어디 근처겠죠? 여기 있자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확 지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확 사라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구름이 그들을 덮은 후에 구름이 걷히고 다시 보니까 구름이 덮으니까 안 보여요. 베드로, 엘리야, 모세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니 보이지 않더라. 여기 장막 칠 필요 없다는 거죠. 엘리야, 모세가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장막 3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비전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린 게 구름이 덮은 사건이에요. 이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가 아까 말했듯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머문 거예요. 그걸 구름이 가득했다로 표현해요.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역시 솔로몬의 성전에도 완공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까닭에 이 구름이 그들을, 여기 성경 보세요. 7절에 구름이 와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덮었다 했어요. 누구를? 그들을 덮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즉 구름이 성막에 있고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막과 성전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직접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곳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혼자 남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형되신 사건의 절정은 뭐냐면 구름의 나타남도 아니고 엘리야의 모세도 아니고 광채도 아니에요.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핵심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름에서 뭐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그 말은 뭐죠?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뭐예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그 예수가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길을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광채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들어라. 인자가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을 믿어라, 이런 말인 거죠.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게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높은 산에, 그 변화된 그 산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있어요.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은 그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이 말하는 길은 다른 영광의 길이죠. 상충됩니다. 부딪힙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가다가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와 여러분도 함께 하길 바라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여기 장막 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소리를 듣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우리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럽니까? 야, 나도 당해봤는데 니도 좀 당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으면 됐지, 우리한테 굳이 왜 그 길을 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우리 보고 자꾸 그 길에 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길에만, 그 마지막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못 가요. 안 가요. 왜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고속도로 가는 게 낫지. 누가 험난한 길을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그 길 끝에만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자신감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은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너무 어려워. 그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아니면 못 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실력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실력을 내서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보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길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영적인 큰 능력과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가야 하고요, 수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그 길을 책임 있게 갈 수 있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서만 하나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